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얻는 행복한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오늘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세임과 소망 얻는 행복한 시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라인이지만 그저 형식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진정한 오직 주님을 위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욕심 부리고 짜증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믿음이 더 좋아지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우리가 입술에는 주의 언어가, 머리에는 주의 지혜가,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기도하며 작은 우리지만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건강 주시고 강한 면역력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 하나하나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10월 31일 소년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10월 31일. 벌써 2021년이 10월까지 끝나버렸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이 몇 주 보지도 못한 것 같은데 올해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정부 지침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교회에서는 5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주중에 목사님이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소년부실에서 얼마나 모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이제 방침을 정했는지 전달을 하도록 할 테니까 토요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하면 선생님들한테 꼭 물어봐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요? 아니면 또 이번에도 온라인 예배인가요? 꼭 확인해가지고 모이게 되면 소년부실로 오고, 아니면 온라인이면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꼭 확인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았는지 기억이 나나요? 딱 요거 하면 생각이 나야 되는데, 요거.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자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래. 그 기준이 우리 친구들이 행동 하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우리 친구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하면
목사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쵸? 안 그래요? 말 하나 잘못하는 것을 아니면 말 하나 잘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로 나와요? 주변 사람들이 아, 쟤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애를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애가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고 바로 말을 하잖아요. 똑같이 목사님도 그 말을 똑같이 들어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정말 잘하면 와, 역시 소년부 친구들이 잘하는 건 소년부 목사님이 잘했기 때문이야. 소년부 선생님이 잘했기 때문이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잘했기 때문이야. 이걸 바로 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만큼 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래. 사람 괴롭히고 말도 안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언제나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약속 잘 지키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약속 지킨다는 거 하나가 뭐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 괴롭히지 말자는 거, 말 잘 듣자는 거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 안에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라도 일주일들을 계속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주일간은 그렇게 못 지냈으면 이제 다음 일주일간을 약속을 잘 지키면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다 딱 생각하면 함부로 욕도 못해, 괴롭히지도 못해, 말도 잘 안 들으면 안 돼요. 알았죠? 조심해야 돼.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목사님이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지가 한참이 됐어요. 그런데 치료를 못 받고 있었던 거야.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수술을 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부족했나 보니까 40만 원. 옛날이니까 물론 40만 원이 지금보다는 크겠죠. 그래도 이제 40만 원이 없어가지고 수술을 못 하는 거예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4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된 거죠? 하니까 누가 돈을 내줬대요. 40만 원을. 그래가지고 궁금하니까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형제 자매들한테 뭐 이제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아무도 돈을 내준 사람이 없어. 뭐야, 그럼 누가 내준 거야? 해가지고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돈을 써주세요 하면서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흔한 상황이 아니죠. 그쵸? 돈이 당연히 뭔가 물건을 사러 가고 병원을 가고 하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는 다 받고 치료도 다 받고 나오면서 저 돈 없는데요? 이걸 떳떳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야, 누가 기부를 한 거지?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엄청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엄청 가난했으니까 본인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물건도 만들고 하다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을 만들까 하다가 교회 물건들 있잖아요. 뭐 강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종 같은 거라든지 십자가 아니면 이런 막 가운 막 목사님들 입는 가운 있죠. 그런 가운 뭐 찬양대 하면은 찬양대 가운 이런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저축하고 해가지고 40만 원이 딱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 병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자기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한테 바로 이 돈을 탁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4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을 해요. 아니 이 돈을 어디다 쓰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하니까 선생님 기억하시죠?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4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이 40만 원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됐잖아요. 누군가가 저처럼 가난해서 수술을 못하고 있다면 이 40만 원을 가지고 꼭 수술을 시켜주세요. 40만 원을 딱 만들자마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가 TV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임선재 장로님이라는 아저씨예요. 장로님이죠, 장로님. 임선재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임선재 장로님이 이런 아픈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이 임선재 장로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성애성구사라는 이름의 이제 사업을 하면서 계속 교회의 물건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뭐라고 있냐? 1년에 한 명씩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자기처럼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한 명씩을 무조건 도와주고 있어요.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돈은 있잖아요. 돈이 많아서? 우리 친구도 용돈 10,000원 받으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와, 용돈을 10,000원이나 받았어요? 목사님은 용돈이 없는데? 목사님은 용돈이 없고 친구들은 10,000원이나 받았으니까 목사님은 5,000원만 주면 안 돼? 하면 우리 친구도 5,000원 줄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주중에 와서 목사님 맛있는 것 좀 사주고 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친구들이 10,000원이 있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몇 조를 가진 사람도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기부라고 하고 기부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러요? 기부천사라고 하잖아요. 그쵸? 천사라고 왜 불러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줄 안다고 하면 기부천사라고 하지도 않지. 대단한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임선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40만 원을 누군가가 도와줬어. 그리고 이걸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도움을 줘야겠다.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도움을 줘야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셨죠. 그러면서 다윗을 기름 부으면서 너를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가장 마음에 계속 품고 있었던 게 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계속 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계속 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을 3가지를 해주셨다 그랬죠. 뭐예요? 첫 번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과 골리앗 딱 하면은 다 알고 있죠. 두 번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자손,
그 자손 중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이스라엘 왕이 끊이지 않게끔. 그래서 영원한 왕이신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이 약속들을 다 지켜주세요? 안 지켜주세요? 다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딱 오셔가지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걸 다 지켜주셨단 말이지. 다윗이 이런 약속을 다 받으면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딱 자리를 잡았어. 이제 왕으로서 이제 다 누릴 거 누리고 주변 정세도 다 주변에 침략하려고 하는 모든 그런 나라들도 다 안정을 시키고 평화 협정도 맺고 이제 뭐 침략해 오는 사람들도 없고 이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는 그때 또 기억나는 게 딱 또 이제 생겼어요. 뭐였냐면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한참 쫓길 때 그때의 기억이 탁 났어요. 이때 쫓길 때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쫓겨요. 궁전 안에서 같이 있어도 같이 있다가 갑자기 창을 던지고 갑자기 괴롭히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맨날 부탁을 해요. 아버지, 다윗 좀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다윗은 저의 제일 친한 친구란 말이에요. 괴롭히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이 결국에는 너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놈이야. 요나단, 너는 나보다 다윗을 더 싫어해야 돼. 막 이렇게 엄청 이제 계속 다윗을 괴롭히는 그 장면 앞에서 요나단이 아버지를 딱 맞고 아버지 그만 괴롭히면 안 될까요? 맨날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은 좋은 친구였어요. 요나단과 다윗. 이 둘은 아주 좋은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성경에서 말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단은 다윗과 골리앗의 그 사건 그것을 너무나도 감명이 깊게 봤어요. 우와, 저 어린 꼬마도 골리앗과 같은 저 3m나 되는 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딱 봐도 무섭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아가진 힘으로 나아가서 저렇게 무찌를 수 있구나. 대단하다. 꼭 친구를 하고 싶다. 해서 친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둘이 이제 만나서 놀고 둘이 언제나 우정을 다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아빠가 맨날 괴롭히면 어때요? 생각해봐요. 우리 친구들이 엄청 친한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가 있어요. 태권도장 학원 친구 막 데려와가지고 집에서 막 이제 놀려고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아빠, 엄마, 나 친구 얘랑 엄청 친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하고 놀 건데 놀아도 괜찮을까요? 근데 갑자기 안 돼. 무조건 안 돼. 싫어. 걔는 안 돼. 진짜 착한 친구인데 교회도 잘 다녀요.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지. 물론 우리 친구들의 엄마 아빠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야. 여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이지만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는 다 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유도 없이 막 이러면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나단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정말 착한 친구예요. 학원에서도 나 정말 잘 챙겨줘요. 간식도 막 이제 나 챙겨주고 막 가다가 떡볶이도 사주고 나랑 진짜 친한 친구예요. 맨날 이렇게 말을 할 거잖아요. 요나단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다윗 엄청 착하잖아요. 아빠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해도 사울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니지. 그러니까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아, 안 그럴 걸. 그러다가 또 창 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후회만 했다 그랬죠. 요나단이 계속 설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약속을 해요.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마음이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그래도 쫓아내기만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빠 마음이 정말로 너를 죽일 정도로 심각하다 할 때는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잠깐 피해 있을 때 이제 요나단이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 다윗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갑자기 막 표정이 막 이제 막 바뀌면서 화가 나가지고 당장 창을 탁 들고 죽일 기세로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은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요나단이 그때 딱 깨달았어요. 아, 오늘은 정말 다윗이 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오지 마. 아버지가 너가 옆에 오면 이젠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하길라산, 뭐 엔게디 광야 막 이런 데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가서 다윗이 사울 왕의 뭐 옷깃도 찢어대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게 이 다음 이야기인 거지. 요나단이 도와줘서 도망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둘의 우정이 얼마나 찐하고 그랬을 거야. 그런 친구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가는데 요나단이 안 돼요! 할 정도로 창을 던지려는 이제 아버지 사울 앞에서 안 돼요! 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정이 대단했다 이런 거예요. 왜요? 요나단이 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우정.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계속 설득을 해서 요나단이 설득을 당하면 다윗은 지금 왕한테 쫓기고 왕의 아들한테도 쫓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친구가 더 좋을까? 아니면 엄마 아빠 말이 더 중요할까? 목사님도 맨날 설교하면서 말하지만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버리신 아버지 사울 왕의 말을 잘 듣고 다윗을 꾀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우리 우정. 내가 너 생각하는 거 나 진짜 너 좋아해서 그래. 너 진짜 내 베프잖아. 완전 찐친이잖아. 그거 나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진짜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진짜 나는 너 좋아해 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당장 다윗을 죽일 정도로 막 창을 들고 쫓아다닐 때 그때 요나단은 뭐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랑 짱친이야. 완전 베프야. 너 아니면 난 다른 친구 없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게 라고 할 정도로 우정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 그래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서 둘이 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대.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데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도 교회 열심히 다녀? 뭐야? 너도 찬양 율동 열심히 해? 너도 설교 말씀 들을 때 아멘 막 그러면서 들어? 너도 한 번도 막 온라인 예배 들으면서도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 목사님이 그거 유머 치고 막 장난친 거 한 거 너도 들었어? 하면서 그러면서 막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친해지게 된 이유가, 이 둘의 우정이 깨지지 않게 된 이유가 이 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할 정도로 친해진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둘 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도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 교회 사람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이 데리고 오면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헌금 받으려고 교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헌금 안 해도 돼요. 헌금하는 거는 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기 위함이고 또 이것이 온전히 우리 친구들한테 다 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놀면 재밌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얘는 교회 안 다녀. 그럼 교회를 데리고 와야죠.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믿게 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우리 친구들의 베스트 프렌드인 거, 짱친인 거, 절친인 거, 그것을 하나님이 맹세하고 우리 친구들이 친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이 둘 사이가 그랬다라는 거고, 과거에 이제 사울 왕에게서 쫓길 때 요나단이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한 게 있어. 친구로서 내가 부탁할게. 어떤 부탁이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자 봐봐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누구예요? 적, 원수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 사울왕. 요나단의 말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의 원수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다 없애버리실 때, 누구예요? 사울왕이잖아요. 그 누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를 버리셨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나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왕을 치실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요나단이 알고 있어. 그때 다윗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너의 인자함이 우리 집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리 집 좀 봐줘. 아버지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도 하시고 벌도 주시고 하겠지만 우리 집 좀 조금만 봐주라. 우리 친구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봐줘. 조금만 봐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의 이제 자식들이 엄청 많았겠죠. 자손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 자식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다 벌을 주셨죠. 다 벌을 주셨을 때 다윗이 이때 생각이 났어요. 요나단이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인자함을 가져달라. 조금만 봐줘. 조금만 봐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울 집에 사울 왕의 그 자식들 중에 혹시라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한 사람을 데려와요.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냐면, 따라해 볼게요. 므비보셋. 한 번 더. 므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므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더라 라고 하는데, 다리를 다친 사람이야. 다친 사람. 다윗이 왕이 되면서 급하게 사울의 자식들은 열심히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벌을 주시고, 또한 다윗의 군대들 있잖아요. 군대들이, 사울은 완전 적이잖아.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 사울의 자식들도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하면서 다윗의 군대들이 사울의 이제 자식들을 찾아다니면서 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망을 다니다가 무비보셋이 그러면서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거든, 당장 찾아와라 했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망했다. 나 열심히 숨어 있었는데 망했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거의 반 끌려왔어. 무비보셋이 반 끌려왔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나도 벌을 받게 되는 걸까? 끌려와가지고 딱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밥 먹는 식탁에 딱 앉으라고 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집과 저런 땅들을 다 주겠다. 무비보셋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왜요? 라고 물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 내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 요나단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친이잖아. 짱친이잖아. 베프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우리 집안이 뻔히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만 봐주라. 라는 그 부탁 때문에 지금 너를 데려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쵸? 맨날 사울왕이 이제 창 들고 다닐 때 요나단이 안 돼요. 다윗 안 돼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요나단이 살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과 여기는 요나단이에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있을 때 여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원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원체 전쟁만 나가면 맨날 이겼기 때문에 사울왕의 그 밥 먹는 자리에 항상 앉게끔 했어요. 거의 군대 장관처럼, 대장군처럼. 나가기만 하면 이겨서 돌아오는 거야. 전에 말했죠? 한 열 몇 명 보내는 거예요. 한 20 몇 명 보내는데 몇만 명 있는 그 자리에 한 20 몇 명 딱 보내는데 그것도 이겨서 와.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라에서도 난리가 나고 막 이제 막 여기 저 신하들도 난리가 나고 하니까 결국 이제 왕의 이제 식탁에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어딨냐? 자리는 만들어 놓고 앉기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 창 던져버리려고. 사울 왕은 다윗이 앉기만 하면, 식탁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창 던져버리려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도 앉지 못하게 했지만 다윗은 사실 원수잖아요.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뭐예요? 사울 왕의 가족이에요. 원래대로라고 하면 당연히 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이 식탁 위로 올려줘요. 왜요? 요나단이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인 거죠. 부탁에 대한 보답. 그래서 다윗 왕이 요나단과의 친구, 요나단과의 그 우정, 요나단과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요나단의 부탁을 받아서 나도 무비보셋을 살려줘야지. 이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 같아요. 아까 임선재 장로님 말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 이 세상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욕심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뭔가 용돈을 받잖아요. 지나가다가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엄마 아빠 친한 분들이 10,000원을 줬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가지고 한 달 뒤에 다시 10,000원 들고 가서 할머니 용돈이에요 라고 줘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죠. 그런데 당연한 것 같잖아.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 뭐야, 받았으면 줘야지. 근데 생각해봐요. 용돈 받았잖아요. 도움을 받았어요. 10,000원을 받았어요. 그럼 조금 있다가 우리 친구들이 다시 10,000원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줄까? 우리 친구들은 정말 착한 친구들이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정말 마음속에 그걸 다 품고 있잖아요. 아, 어떤 분이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런 용돈을 주셨네. 나중에 내가 크고 나면 꼭 잘해드려야지
아니면 뭐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을 줄 알아. 그런데 이게 평범한 생각이에요? 평범한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은 받으면 받는 걸 당연하게 여겨. 아주 당연하게 여겨. 다윗이 만약에 무비보셋을 무시했어도 성경에서 말 한마디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다윗이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요나단이 나를 살려줬는데 나도 요나단의 아들을 살려줘야겠다, 잘해줘야겠다 하면서 무비보셋이 앞으로 자기의 땅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끔 평생을 지켜줘요. 정말 좋은 친구죠, 요나단과 다윗.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을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친구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회로 넘어가고 또 결혼을 하고 또 목사님과 비슷한 나이가 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정말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이런 사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받은 것들은 다시 돌려주고, 이게 평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난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한테도 잘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목사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또 해줄게요. 어떤 고아원이 있어요. 어떤 고아원에 한 부부가 찾아와요. 고아원이니까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뭐 봉사활동하고 아니면 뭘 해요? 입양을 해가잖아요. 고아원은 이제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양을 해가요. 이 부부가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고아원 원장님에게 이 고아원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입양을 해가겠다고 말을 했을 텐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원장님이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와요. 머뭇거리지도 않아. 보통 이제 말썽 좀 피우는 아이 누가 있어요? 누가 말썽 피우더라?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원장님이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냥 바로 한 명의 아이를 데려와요. 어떤 아이였냐? 조금 이상하죠? 허리가 굽었어. 꼽추애야, 꼽추. 허리가 굽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언제나 선생님들을 향하여서 막 욕을 하고 친구들도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이 부부에게 부탁을 하죠. 이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생을 좀 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Much good faith. 뭐냐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와 좋은 믿음이야. 좋은 말이죠. 자비도 좋은 말, 좋은도 좋은 말, 믿음도 좋은 말. 근데 자비와 좋음과 믿음이 있는데 이 아이는 정작 어때요? 꼽추에다가 말도 안 듣고 괴롭히고. 이런 아이를 데리고 가요. 입양을 해가요. 그리고 한 35년이 지나요. 한 35년이 지난 다음에 한 고아원, 여기 고아원 말고 한 고아원이 신문기사로 딱 떠요. 그러면서 기사의 내용이 어떠냐? 목사님 읽어줄게요. 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이 고아원은 아주 깨끗하고 음식도 엄청 좋고 아이들도 잘 돌보고 엄청 밝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연 최고는 뭐냐? 바로 원장님입니다. 기사로서 이곳에 가서 취재를 했을 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원장님이 꼽추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꼽추가 누구예요? 이 원장님? 고아원의 원장님이 누구예요? 이야기 내용 들어보면 알겠죠? 바로 이 머시 굿페이스. 이 꼽추에다가 말도 안 듣고 친구들 괴롭히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아이, 많은 사람이 와서 얘는 절대 안 데려가겠다고 하는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밝게 만들고 음식도 좋게 만들고 고아원의 원장님이 되어서 아무도 본인을 보면서 장애인이다, 꼽추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원장님에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머시 굿페이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아이였습니다. 어떤 아이인지 알죠?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입양을 갔는데 이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제가 받은 사랑을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머시 굿페이스가 자기가 이런 사랑 받았다고 해서 본인도 그거 나눠줄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어.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이 두 분이 매일 밤 성경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으니까 엄마 아빠도 너에게 해주는 거란다 라는 것을 매일매일 알려줬대요. 너는 불쌍하게 태어난 게 아니란다. 너는 원래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란다. 너는 다른 아이들을 굳이 괴롭힐 필요가 없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에게 주니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걸 매일매일 듣고 점점 행복해지고 밝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고아원의 원장님이 되고 고아원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 괴롭히는 것보다 잘해주는 게 더 많죠. 그쵸? 그럴 거야. 아마도. 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만날 틈이 없어서 뭐 잘해줄 틈도 없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이 잘못해주는 것보다 잘해주는 게 많잖아요. 그쵸? 목사님이 막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우와, 목사님이 엄청 잘해주네? 우와, 목사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돌봐주고 막 이렇게 잘해주네? 이런 마음을 품고, 와, 목사님을 향해서 모든 은혜를 갚을 거야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의 장래 희망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까지는 없잖아요. 그쵸? 너무 과장했나? 응? 어쨌든 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친구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야.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것을 지킨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거든. 큰 목소리로 다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랑해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친구들을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줬잖아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친구들로부터 전도를 받았으면 그 친구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야. 엄청나게 좋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해준 만큼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가건 학원에 가건 집에 있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나눠주는,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무는 없어. 그런 권한도 없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똑같이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셨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길 원하고, 또한 다음 주에는 꼭 소년부실에서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주일 동안 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과 부모님과 선생님과 이웃들에게 모두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